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자, 이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선물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 오늘은 자유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이 자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놓지 마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힘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영광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어려운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주제이지만 사실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이 키워드와 실천적인 측면에 되게 역설적이에요. 자유는 몹시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운 게 사실은 이 자유예요. 책임을 수반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유. 저 오늘 찬양할 때 보셨죠? 저는요, 자유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 알고 복음 알고 구원받고 정말 제일 좋았던 게 이 자유함입니다. 제 인생의 키워드는 자유예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흥분되고 좋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아마 자유일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이제 고민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이 청년 시절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연애에 대한 겁니다. 연애에 대한 거. 한 청년이, 여러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고백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백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 자유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실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충고입니다. 쓸모없는 대답이에요. 고백을 하고 말고는 분명히 그 자유는 그 자신에게 있지만 왜 어려워서 고민 상담을 합니까? 그 고백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이 예스를 할지 노를 할지 어떤 답을 줄지에 대해서 불안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사려 깊은 친구들은 심지어 그 고백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하는 상대방의 고민에 대한 염려까지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약자라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 줍니다. 사실 고백하고 말고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는 내적 외적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아요. 그런 자유의 문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척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흔히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심지어 율법이나 어떤 도덕적인 행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는 종살이, 노예살이, 자유가 없는 상태에 살다가 해방되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요한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살아간다는 건 사실 아무리 보아도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보아도 별로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남들 노는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 오늘 비도 이렇게 엄청 오는데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봉사해야죠. 헌금해야죠. 남들 섬기고 도와야죠. 편히 쉬고 놀 자유도 없는 것 같고 경제적인 자유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참 불편하다는 거죠.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뭔가? 우리가 자유하다는데 그 자유는 무언가? 그리고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 자유의 화두는 어떻게 오는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사실 누구나 다 자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유하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주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의롭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보다도 자유가 더 큰 갈망일 것 같아요. 의라는 건 좀 어려운데 나는 정말 자유롭고 싶어. 이거 정말 우리의 큰 갈망입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샬롯집일 청소년들의 가장 큰 갈망은 뭐냐? 이 땅을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든 샬롯집일을 떠나는 게 이 친구들의 인생의 화두예요. 샬롯집일로부터 해방되기를, 자유하기를. 예? 하늘을 나는 새를 동경해서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동경한 건 새가 아니고 새가 날 수 있는 자유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자유를 추구한 역사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자유를 뺏거나 억압하는 것들을 없애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 시대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행동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도 인간이 내밀어 버리고 있는, 없애버리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신이에요. 역사적 사건을 보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혁명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존 사회의 모든 구조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혁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에 3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첫 번째 가치가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를 보면 프랑스 혁명이 붕괴시키고자 했던 대상은 당대의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절대 왕정, 봉건 제도와 같은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혁명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상은 기존 기독교라는 교회 제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많은 유럽의 나라들의 교세, 특별히 기독교의 교세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사상가로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아마 니체라는 사상가일 거예요. 니체가 무슨 말로 유명하죠? 신은 죽었다. 이게 이 말이요. 니체가 뭐 신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신이 죽은 것을 확인했다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정확히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존 제도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물론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부리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런 신의 존재를 인류의 자유를 위해 없애버리고자 했던 노력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간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무엇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했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자유의 투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없애면,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의 제도를 없애고 기존의 모든 것들을 없애면 정말 자유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주는 건 근데 사실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따져갈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유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인간의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시간이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
너무 좋을 때. 근데 어떨 때도 있어요. 시간이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막 영화 볼 때 2배속 빨리 돌리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재미없네. 2배속으로 돌려가지고 빨리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 뭐 이럴 때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 육체 안에 갇힌 존재예요. 나이 들고 아프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면 이 작은 몸뚱아리가 그렇게 짐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사는 한 적어도 그런 면에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여러분들 선택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대의 사상이나 대중문화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엄밀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중국집의 메뉴는 자장면 짬뽕과 서비스로 주는 군만두밖에 몰랐어요. 그것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중국집에는 자장면 짬뽕 아니면 서비스 군만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볶음밥은 물론이고 탕수육이 웬 말이에요. 이런 요리가 있다는 건 정말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버지가 주문할 때 짜장면 아니면 짬뽕, 그리고 꼭 끝에 서비스 군만두 주실 거죠. 요거.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중국집 들어갈 때 아빠 오늘 탕수육 먹지, 이것들이. 저는 정말 짜장면 아니면 짬뽕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대로부터, 사상으로부터 다 영향을 받아요. 결국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공간의 자유도 없을 뿐더러 사상과 생각의 자유도 없어요. 두 번째, 종종 자유가 있다는 사람들의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완전히 홀로 서는 것, 홀로 설 줄 아는 것, 이게 자유한 거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홀로 서기와 동의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관계가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고 모든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착각해요. 물론 어떤 면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홀로 서기가 진짜 자유라면 그 자유는 너무너무 위험한 자유예요. 제가 참가했던 학부모 대상 강연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근데 좀 충격적인 통계를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들에게 그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지난 1년 사이 무척이나 심한 외로움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학생들의 통계 수치가 무려 60%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몹시 심한 외로움 때문에 힘겨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UVA 다니는 언더 대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은 상담 받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 통계도 너무 충격이었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들었던 강연의 결론이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강사가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가능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능한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강연의 전체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결국은 아이가 혼자 되게 두어라, 이런 말이에요. 혼자서도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거, 말하자면 독립하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당연히 부모가 평생 자녀를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혼자 된다는 거하고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쌍둥이 단어예요. 그렇죠? 혼자됨과 외로움은 쌍둥이 단어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강연의 모든 그 결론적인 제 인상은 혼자 서지 못하면 세상에서 도태된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서서 독립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강사가 책임져 줘요? 책임 안 져줘요. 정작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 강사가 학생센터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We are here to support you. 그리고 진짜 학생센터 찾아가면 학생센터에서 책임져 주나요? 아니요. 그들도 매뉴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도 폴리시대로 한단 말이죠.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지만 흔히 생각하는 대로 홀로 되는 것,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홀로 되는 게 참된 자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계조사에서도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2024년 통계조사에 보니까 고독사라고 있어요. 고독사로 그 통계된 사람, 이거 통계로 잡힌 겁니다. 그냥 3,924명이 통계로 잡혔대요. 뭐 적은 숫자 같지만 전년 대비로 7.2%가 증가한 수치이고 역사상 최고로 높은 수치래요. 어쩌면 홀로서기라는 외로움을 참된 자유라고 가르치는 이 세속의 가르침을 받을수록 강해질수록 이 비율도 증가된 건 아닐까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착각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대로 홀로 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생각도 저는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름이 몹시 비슷한 가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변진섭이라고. 제 이름 들을 때는 아무런 감탄사가 없다가 왜 변진섭 이름을 감탄사를. 변진섭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홀로 된다는 것. 아세요 이거? 이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그러나 홀로 된다는 건 너무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제 신앙인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서 얘기한 이 두 가지 착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시각,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줘요.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로 성경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단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주빌리라고 하는데 희년은 사실 기쁘다라는 뜻이죠.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줬어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 종으로 있었던 사람도 다 해방시켜줬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은 하진 않지만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본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스올, 사망, 다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자유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율법조차도, 율법의 그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자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유명한 구절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신약 모든 성경에 자유에 대한 생각, 자유에 대한 아이디어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럼 들으면 헷갈릴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앞전에는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인간이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왜 혼란스럽냐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없는 자유, 그리스도 없는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진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실존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낸 창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공을 만드시고 그 시공 안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초월적 자유, 이게 어려운 표현이군요. 쉬운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초월적 자유라는 거, 완전한 자유라는 건 인간에게 없어요. 어떻게 시간을 벗어나고 어떻게 공간을 벗어나냔 말이죠. 죄로 인해 더더군다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갇혀있는 이 육체조차도 후패하고 부패해서 썩어지게 됩니다. 늙고 병들어요. 결국 우리 다 죽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죄의 증상들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았어요.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계속 머물게 한단 말이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 그래서 완전한 구원과 자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래서 마지막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머무는 것, 그거 외에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근데 그 진리를 벗어나는 곳에서 자유를 찾으려니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없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서 얻는 자유에 큰 역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해요. 어떤 역설이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십자가에 구속된 자유예요. 이게 어려워요. 십자가에 구속되는 것이 참된, 여러분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속박한다는 거잖아요. 억압한다는 거잖아요. 구속하고 속박,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십자가의 구속이 자유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아무런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것, 완전히 독립적으로 혼자 되는 것이 자유라고 세상은 가르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그런 자유는 없고 어디엔가 반드시 속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속박되느냐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상 인간 존재는 노예 상태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의 노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심플합니다. 우리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이거나 예수의 노예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로 살 것이냐, 예수 믿고 예수의 노예로 살 것이냐,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로드라고 부를 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못 박힌 삶을 사는 것, 십자가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 그게 참된 자유라고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본인을 십자가에 구속함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벗어나선 자유가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조차도 벗어난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친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볼링 같이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치고 나서 밥 먹다가 영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최근 우리 교회 영화 얘기가 많네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 영화를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막 채찍이 그냥 채찍 아니잖아요. 보신 분들 아시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다 못해 영화 중간에 못 보시고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건 지금 제가 뵐 때는 그렇게 감성적인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야, 의외다. 에드워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도전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사건은 그 모든 고통 당하신 건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십자가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십자가로 얻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사실 우리도 반드시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해요. 그 십자가에 구속함 없는 자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십자가를 벗어나 예수를 벗어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자유라는 사상이 관통하는데, 이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유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게 되는데, 그게 삶의 태도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방탕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방탕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자유 사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 육체의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의 이기적인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방탕한 그 삶, 여러분들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탕한 그 육체적인 삶은 결국 어디로 치닫느냐?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어차피 구원은 확정됐으니까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물질, 돈, 심지어 육체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다 진짜 자유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도덕적으로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사실은 열심히 내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한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건 자유를 빙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그냥 방탕하게 내버려 둔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인생인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반대로 될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는 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는 정말 좋은 거지만 언제나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늘 불안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 봐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잖아요. 짜장면을 선택하고 나면 꼭 뭐가 아쉬워요? 옆 사람의 짬뽕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다음엔 짬뽕 먹어야지. 그거 빼고요, 우리.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막 속상해해요. 좀 심한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절망한단 말이에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삶, 사실 결과적으로 그 삶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짜장면 짬뽕이야, 한 끼 식사로 그만이지만 예수냐 아니냐는 영원한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면서는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를 저버리고 세상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예수를 오히려 배신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절망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만났던 교회 후배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대학을 재수하기 위해서, 제가 살았던 동네가 이 재수학원이 많았던 유명한 동네여서 대학을 재수하기 위해서 올라온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가 사실 알고 보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예요. 엄청 잘하는데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재수를 하게 됐어요. 수능을 망친 이유가, 이게 되게 황당한 이유예요. 수능을 보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벼락같이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니 막 울고 불고 막 너무 좋아갖고 막 감격스러워서 어때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수능 이미 끝나 있어. 그리고 다 망쳤어. 이 이야기도 너무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의 반응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후회 안 되니? 너 너무 힘들었겠다. 물었더니 웬걸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다고 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재수보다 더 재수 없는 일 아니냐. 맞죠? 제 말이 지금? 재수하는 것보다 더 재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모르는 거. 예수 만난 사건으로 몇 년을 더 어렵게 공부하게 됐어요. 흔히 입시 지옥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하는데 수능 망쳐갖고 대학 못 갔으면 그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쉽게 절망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이 친구에게는 오히려 감사고 은혜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년 뒤 이 친구 재수생활도 너무 잘했고요. 대학도 잘 갔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현실의 삶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왜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절망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라면 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가 주신 그 자유가 아니라 여전히 속박으로, 억압으로, 심지어는 절망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에 매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매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넉넉히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하세요. 예수 안에 자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에, 이게 제가 목이 이제 좀 가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우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하죠. 벌스를 두 번 하는데 처음에는 낮게 하고 두 번째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간 다음에 그 후렴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기타를 쳐야 되겠네요. 자, 기타 치면서 신나게 해봅시다. 죄송해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찬양합니다. 아멘.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 준비하시고 목소리 높여서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아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아멘.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아멘.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우리 아쉽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아멘.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블루진 우리 공동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요 마이크 올려주시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사망의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정말 간절히 주 앞에 구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가정들, 그래서 절망과 같은 그런 시간에 있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힘으로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안에,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